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땀을 흘린 귀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청년 때는 잠이 많아서 오전에 일어나서 나온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이렇게 나온 청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잠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지금은 잠자지만 내일은 깨어나서 나올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많이 축복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한 주간 사순절이어서 주님 나 때문에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생 길도 여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천국을 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지신 첫 번째 순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성육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육신,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마음과 우리를 향한 모든 심정이 다 담겨져 있을 텐데,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17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고백을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이 시작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금 소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17절에 이어서 18절로 넘어가면, 이제 18절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다니시는데 갈릴리 해변에서 누구를 만나시는 거 아니?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나중에 교회를 세우는 정말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린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 곁으로 가보십시오.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나를 따르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쉽게 동의가 될까요? 실은 17절과 18절 사이에 마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행간이 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에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중했던 일터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저없이 따를 수 있었을까요? 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17절과 18절 사이 요 말씀을 생략하고 있는데, 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낱낱이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잠깐 가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인데, 회개하라 하는 말씀, 예수님께 어떤 역사가 그 다음부터 베드로에게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가시면 먼저 31절을 보시면, 갈릴리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33절에 가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38절을 보십시오.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실까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고치시죠? 시몬, 바로 베드로의 장모를 중한 열병이라 그랬어요. 이 중하다라는 표현은요, 고쳐지지 않는, 쉽지 않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중한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은 초대하지 않았는데 막 들어가시나요? 예수님은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자에게 오세요. 어떻게 베드로의 집에 갈 수 있었을까요?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남자는 안식일 어디를 가나요? 회당에 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33절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우리 집에 어머니께서 아프신데, 내 어머니가 아프신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보세요. 해질 무렵이 됐어요. 안식일 해질 무렵. 이제 날짜가 바뀌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일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42절. 오늘로 말하면 주일 아침이 됐어요.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 5장 1절로 넘어가 보세요. 5장 1절. 예수님께서 날이 밝자 겟세마네 호숫가에 서 계시네요. 근데 그때 누구를 보고 계시죠? 호숫가에 있는 어부들을 보시는데 3절에 보니까 그 배가, 어떤 한 배가 있죠. 누구죠? 시몬의 배예요. 시몬의 배예요. 그리고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딱 세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딱 세 가지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결과가 6절 7절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하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8절이 중요합니다. 이 8절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8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곳은 아직까지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있어요. 육지에 도착도 안 했어요. 그 작은 배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해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10절 끝에 보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에 가서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금 돌아볼까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이들이 직접 베드로가 이렇게 즉시 따라왔던 이유가 그 사이에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요? 예,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예. 베드로는 잘 살아보고 싶은 사람 중 한 사람. 근데 그의 삶이 너무 힘겹습니다. 삶에 쉼도 없어요. 그저 내 인생 몇 마리 물고기나 잡다가 살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인생이 허무해요. 요즘 더더욱 고기 잡는 일이 안 됩니다. 갈릴리 바다 마치 고기가 씨가 말라버린 것 같아요. 행복하려고 결혼도 했는데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어려움만 더욱더 가중됩니다. 장모님은 곧 죽으실 것만 같아요.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살려보려고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어제는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전하는데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는 게 하도 힘드니까 회개라는 이야기,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 같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저분이라면 우리 어머님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좋다는 약, 유능하다는 의사가도 다 소용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한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이 우리 집이 천국이 됐습니다. 어머님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웃는 얼굴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나 베드로는 이 기쁨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족이 천국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이 싫지는 않는데
아직 내가 이런 기쁨 속에 들어가려니 멋쩍습니다. 나는 다시 저녁이 되고 고기 잡으러 나가야 합니다. 나는 매일 이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내가 고기를 잡지 않으면 가족들이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정말 고기가 안 잡힙니다. 바람도 잔잔하고 어디 가면 그물을 내릴 포인트인지 내가 정말 손바닥같이 하는데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힙니다. 어느덧 벌써 해가 떠오릅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해변에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그물을 손질을 해야 되는데 그물을 펼쳐놓을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모님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내 배를 타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깊은 곳으로 가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확실히 예수님은 병은 고칠 수 있지만 고기에 대해서는, 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맞습니다. 고기들은 분명히 모이는 포인트가 있는데 깊은 바다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은 고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눈치를 줍니다. 가지 말라고. 눈치를 줍니다. 그래서 전문가적 식견으로 예수님께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머니도 고쳐주셨으니까 오늘은 말씀하시기에 깊은 바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내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존중해서 차마 고기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마디를 했죠.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그물을 내려보겠다고 했지만 세 번째 고기를 잡겠다는 말은 못했어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괜한 짓 한다고, 왜냐하면 배는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속이 상하는 겁니다. 괜한 짓 하고 있다고. 배는 다시 띄워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물고기가 있을 만한 그물 내릴 포인트는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 깊은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바다에는 평소에도 고기가 안 잡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를 고쳐주셨으니까 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이지만 한번 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마음으로는 선생님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 짧은 그물을 가지고 이 깊은 바다에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다음번엔 바다에 관해서만큼은 내 말을 따라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보란듯이 베드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빨리 들어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어서 성의 없게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가 모여서 갇힐 만한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냥 또 바로 건져 올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물이 안 올라옵니다. 꼭 바위 위에 걸린 것 같습니다. 동생 안드레를 부릅니다. 잡아 올려라고 같이. 두 사람이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가 잡혀 있는 겁니다. 잡은 것이 아니라 잡혀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그물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눈먼 물고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서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두 배에 가득 차게 되는 믿을 수 없는 광경. 어부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만 보고 계십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을 만난 지 며칠도 되지 않는데 그저 예수님은 나만 보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 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됩니다. 전문가인 척하며 속으로 비웃었던 것이 느껴지고, 어머님이 고침받아 좋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까 피하려고 했던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실 때 먹고 살 틈도 없는데 그런 세상에 맞지 않는 이상한 소리나 하신다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동안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지었던 죄가 영화 영상처럼 막 지나가는 겁니다. 잊고 있었던 죄,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었던 죄, 내가 살기 위해서던 죄들이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보면서 그 작은 배 위에서 베드로가 엎어져서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립니다. 몸이 그렇게 아파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내 죄를 보게 되니까 어떤 몸이 아팠던 것보다 더 아파오면서 통곡을 하며 뒹굽니다. 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 문제인 줄 알았고, 전에는 어머니가 아픈 것이 문제로 여겼고, 전에는 세상이 문제로 여겼는데 이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내 죄였습니다. 내 죄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감추고 있었던 죄, 잊고 있던 죄, 죄인지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 이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예수님 무릎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주님께 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땅 밑에까지 내려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죄가 많다는 것을 모르실까 봐 크게 통곡하면서 외쳤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나를 가까이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옆에 안드레도 있고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는 외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회하며 고백합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병이 있거나 가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대학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인생의 진짜 문제는 내 죄가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죄를 끝까지 감추며 죄 없는 의인인 척 살아갑니다. 다 사람은 죄인인데 죄가 없는 척, 의인인 척 살아갑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고백하는 죄인이 됩니다. 베드로, 그는 이미 다 성장한 사람입니다. 가정도 이루고 있는 가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는 것,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끄러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해도 내가 이 죄를 감추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내 죄를 고백하리라. 내가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리라. 믿음은 무엇일까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베드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베드로는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 죄값을 치르게 하실 줄 알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내 죄를 숨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놀랍게 내 죄를 고백했더니 주님께서는 내 모든 고백하는 죄를 씻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천국이 시작되게 해주셨어요. 잃어버린, 늘 불안하고 늘 염려했는데 이젠 평강이 시작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제 고백을 통해서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아버지시죠? 용서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가 경험합니다. 잃어버린 천국을 그가 되찾게 되고요. 내가 죄를 고백하면 내 동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손가락질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놀랍게 평생의 동력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대한 사명을 그가 그때 받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큰 권세 있는 주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죄 고백이 복입니다. 죄 고백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정죄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 고백은 복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겐 천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가 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죄를 지적하거나 죄에 침묵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을 율법이라 부릅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죄를 침묵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사람은 죄를 지적하거나 죄를 침묵하게 되어지는데, 침묵하게 되어지면,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고 침묵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그 값비싼 십자가를 값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도 결국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의 최악이라는 것은 병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최악이라는 것은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악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온 것도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죄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죄 고백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악입니다. 이미 최악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내 죄를 대신 담당하는 사람이 되시고자,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세요. 그래서 오늘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천국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죄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는데 회개란 무엇일까요? 저는 시대마다 죄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죄의 기준이 시대마다 다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여긴 적이 있었죠. 저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무엇이 죄였는가 하니 학생이 영화관에 가면 죄라고 그랬어요. 학생이 당구장에 가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영화관에 가는 것이 어색해요. 다도 그것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유행가를 부르면 죄라 그랬어요. 정말 오랫동안 유행가를 안 부르고 40 넘어서 불렀더니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죄송합니다. 이런 좋은 가사도 있었구나. 예. 당구장에 가면 죄가 된다 그래가지고 대학 들어가도 당구장을 못 들어가고 2학년 때 친구 손에 끌려서 마지막 한 번 들어가는데 그냥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그 당구장에 들어갔던 그 기억이 나요. 이렇게 시대마다 죄의 기준이 다 달라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죄라고 여기실까요? 어떤 것을 죄라고 말씀하실까요? 창조와 구원 사이에 창세기에 보면 창조가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창조와 구원 사이에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모든 죄의 뿌리가 나옵니다. 무엇인가요?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선악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과일 하나가 이렇게 죄의 뿌리라고 그러냐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걸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아요. 과일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아마 그 나무 전체를 뽑아 먹어서도 문제를 삼지 않았을 겁니다. 선악과가 왜 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인데, 어떤 약속인가? 내가 선악과를 지킴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그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과일 하나를 먹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신을 섬겨보겠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죄의 뿌리입니다. 이 선악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 3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보면 비교하죠, 질투하죠,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죠. 무엇이 죄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산다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이 죄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 거 아니?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 홍수가 나오는데 노아 홍수 나오기 직전에 그때 그 죄, 이것이 죄라고 주님께서 도무지 볼 수가 없다고,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까지, 한탄한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죄를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의 죄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창세기 6장에 가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세상의 딸들을 좋아했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을 그저 좋아해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육체가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이 기준이고 세상을 흠모하는 거예요. 이것을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린 영적인 존재인데,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인데 육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거 아니?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무엇인 거 아니? 사람이 이제 자기 자존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 조금만이라도 내가 손상을 당할까 봐,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내 자존심을 바짝 죽으며 살아가요. 내 이름이 손상당할까 봐 그저 내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이 손상될까 봐 사시나무 떨듯 다 바라보면서 누가 내 이름을 손상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던 인생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죄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죄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육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죠. 똑같아요. 왜 아브라함은 그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났을까요? 왜 베드로는 그물을 다 버려두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베드로는 따랐고 그때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랐을까요? 가라는 곳으로 갔을까요? 회개한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느껴지는 대로 감정의 기준이 되어서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원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 사람이 오늘날 베드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부끄럽지만 베드로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면 관계가 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 두려워서 철저히 숨기고 살았는데 도리어 평생에 깨어지지 않은 동력자가 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도리어 이젠 제자가 되게 해주셨고요. 고기만 보고 살던 진짜 허무한 인생이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소망 있는 인생이 되고요. 그저 나 하나 가정만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존귀하신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됩니다. 이런 복을 베드로가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나 우리를 보면서 오늘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회개가 없는 세대다. 회개가 없는 세대다. 제 고백을 언급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대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진 것은 아파하지만 자녀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진 않아요. 병이 들어서 병 때문에는 아파하지만 죄 때문에 아파하진 않은 세대예요. 사람들이 잘못을 보고 죄라고 지적은 하지만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안전하다고 속고 사는 세대. 고기를 잡아 그저 가정 하나만 세우려고 하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없는 세대.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 몸을 위해서는 아끼지 아니하고 다 쓰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인색한 것이 죄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대. 믿음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금 고백할지라도 내가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을 텐데, 이 의구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둘 중에 선한 사람이 있었나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죄가 많았고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죄가 많았죠. 근데 어떤 차이가 극명하게 그들을 나누었습니까? 베드로는 그가 죄를 지을 때마다 때로는 아파하고 울고 주님 가까이 올 수 없어 떠나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그 긍휼을 그는 저버리지 않았어요. 항상 긍휼을 붙잡아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요? 가룟 유다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팔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가 피하지 않았으면 아마 칼이 귀를 자른 것이 아니라 목을 잘랐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가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는 그도 죄가 있었죠. 어떤 죄가 있는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금고에 손을 대기도 하고 예수님과 생각이 맞지 않다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를 그가 거절합니다. 어떤 죄인도 죄를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 의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예요. 우리가 지금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회개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회개한 후 실패를 보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어쩌면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죄를 고백하면 지난 과거의 나의 어두움, 나의 그 흑암들, 이런 사망을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천국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지요.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잊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내 죄를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죄를 보고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너는 남의 죄가 아니라 너는 너의 죄를 보고 있느냐고, 너가 죄인임을 너는 알고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자가 아니고요, 죄를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십자가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침묵하는 것은 쉽습니다. 죄를 침묵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 길이 아니고요, 죄를 지적하면 내가 아주 의인인 것 같습니다. 그 길도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고독한 십자가의 길은 내 죄를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한 주간 내 죄를 내가 고백하며 내 자녀의 죄를 보면 내가 기도하고 아파하고, 가정의 죄를 보면서 내가 아파하며 기도하고, 교회의 죄를 보면 아파하고 기도하고, 민족과 나라의 죄를 보면서 아파하고 기도하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죄를 고백하는 한 주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